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주 또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읽으실 텐데,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직접 쓰지는 않고 실로아노를 통해서 대피를 시켜서 이 특별히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것은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회람서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느 한 교회가 편지를 받아서 읽고 또 그걸 다른 교회에 전달해주고 또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회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결국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목적은 그때 당시가 AD 64년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이 크게 달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사람들을 매우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로부터의 핍박도 있지만은 또 같은 또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또 핍박을 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진짜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생기고 인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이제 곳곳에 나와 있고, 또한 그 위로와 격려 내용 중에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고난을 잘 인내하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너무 위축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복음을 우리가 지녔기 때문에 당당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부분인데, 여기는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구원받은 내용들을 한번 쭉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13절에 그러므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또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동안 쭉 들은 말씀들을 종합해 봐도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그 아버지께서 미리 아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예지입니다. 미리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예정입니다. 예지, 예정, 뭐 이런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그리고 택하셨다. 선택, 택정,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때가 있어요.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택하시고 삼으시는 것인가?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 경로가 있는 거죠.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더러워져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 그리고 이제 죄사에서 깨끗해졌지만 또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탄 마귀의 그런 공격과 이런 속에서 우리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존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이 죄사함의 부분이 2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성결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궁극적으로 우리의 종착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3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다 하는 것. 3절 4절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거듭나는 거죠. 부활하고,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또 상속받듯이 이렇게 받는 그런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5절에 결론적으로 그게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 근데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은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5절에 보면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고,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결국 이런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이런 시련 속에 잠깐 근심하지만 그걸 계속 인내하면서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끝은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런 모든 사실은 10절부터 12절에 성경에 다 쓰여 있고,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다 하는 것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이런 것을 압축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듣던 내용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부분. 이게 성경에 알려준 것이고, 천사들도 그거 알고 싶어 하고, 여러 또 이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 12절까지.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결국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결론은 그것이죠.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현재 이 로마나 유대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첫째는 믿음이죠. 둘째는 이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아무리 어려워도 비굴하게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이렇게 더럽혀지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라. 욕심 부리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첫째고, 그 거룩함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7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잠시 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데, 이 나그네로 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옷깃을 여미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 벌벌 떨으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고 그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 유혹하는 여인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으리까?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며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거룩함을 자꾸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룩하게 사는 것과 플러스 혼자만 거룩하게 산다는 게 끝이 아니고,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에서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것이고, 이 관계를 하나님 우리를 유심히 보시는 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가, 사람들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쭉.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계속 푸른 말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내가 지금 전한 이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지금 베드로는 소아시 흩어져 있는,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예수님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욕도 먹고 등등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나그네지 여기가 다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 욕심에 빠져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거룩하게,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하고 온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